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갓 20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솔로몬은 미숙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제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까 봐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 다윗 왕처럼 훌륭한 왕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기뻐하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고요.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왕국이 최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 시절에 중동 지역에서 가장 힘쓰고 부강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절 흠이 없고 훌륭한 모습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쓰임받게 해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충직한 부하장수 우리야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야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참으로 도덕적으로 맹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렇게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은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게 바로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과 어머니 밧세바가 부정한 방법으로 맺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니까요. 아버지 다윗 왕이 일절 흠이 없어서 그냥 다 100% 완벽하고 철저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복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기뻐하셨을까요? 왜 다윗에게 그토록 형통의 복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보건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보건대 다윗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솔로몬이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가득하지만 그렇지만 나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1000번제, 그러니까 번제를 그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번제를 1000번을 드려야겠다 하고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번제 한 번 드리는 데에도 수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1,000번 한다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물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노동력, 사람들이 애써야 하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1,000번제를 계획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꾼들을 맡겨가지고 제사장들도 아마 총동원이 됐을 거예요.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단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여러 제단을 임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지요. 학자들이 말하건대 최소 열흘은 걸렸을 것이고 아마도 한 달 이상은 이 번제가 지속이 되었을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이러한 열정,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열정, 헌신을 아름답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이제 솔로몬이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밤중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해봐. 내가 들어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을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솔로몬이 구한 대로 지혜를 그에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어주십니다. 내어주시되 조금 주신 게 아니라 넘치게, 흘러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느냐?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크게 흡족히 여기시면서 솔로몬이 구한 것 당연히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흔들어 넘치게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본보기로 솔로몬에게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 오늘 부분에 나오는 이 기도는요, 크게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헌신된 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1,000번제, 1,000번의 그 제사를 받으신 후에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를 잡아서 불태우는 것, 양을 잡아서 불태우는 것, 이게 번제잖아요. 그렇게 불태우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드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유교 문화에서 제사 하면은 조상이 그 제사밥에 와가지고 먼저 먹는다. 먹고 난 거를 이제 후손들이 먹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일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그 소고기 뜯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셨어요. 받쳐진
그 불태워지는 그 재물 자체에 관심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차피 잿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 불태워가지고. 잿가루예요, 잿가루. 그 뭘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 자체에 관심 없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제사 드리는 그 형식, 제사의 행위 자체는 조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구약시대에는요, 왜 사람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겁니까? 왜 제사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은요, 마음이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나와야 됩니다. 자신의 일상이 참 분주할 것인데 그러한 일정을 많은 부분을 포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소 한 마리, 또 양 한 마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겠습니까? 매우 비싼 거예요. 자신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거룩하게 포기하는 것, 이것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다 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포기를 할 때에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마음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등 떠밀려가지고 참으로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포기를 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합당하지 아니한 번제, 마음이 합당치 않은 헌신, 거룩한 포기, 이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째를 기뻐하셨잖아요. 이거 뭘 뜻합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시를 받아서 그 번제에 동참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 제사장들의 마음이, 수고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다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기도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 몸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의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또 여러분의 계획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하간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를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포기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할 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헌신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배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요, 계시록을 보면은 장차 성도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온전한 모습인 것이고요. 오늘날에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천국에서 드릴 예배의 예표인 것이고, 구약시대의 제사는 뭡니까? 신약시대에 또한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 예표였던 거예요. 제사는 신약시대에 예배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도요, 중요한 게 뭡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헌신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솔로몬의 마음처럼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요, 이것이 곧 솔로몬의 헌신과 같이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일천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거두신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오셔서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진정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 이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기쁘게 헌신하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시대를 형통하게 하신 것을 감사했고 또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시편 50편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아낌없이 능력을 베푸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누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감사로 가득가득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감사는요, 비유를 하자면은 풍선 같아요. 공기를 채워넣는 풍선처럼 감사로 그 헬륨 가스를 풍선에다 대면은 부 풀어오잖아요. 그렇게 가득가득 채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풍선을 뻥 하고 터지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 고슴도치 같아가지고요, 그 불평과 원망이 조금만 내 마음에 있으면요, 그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감사의 풍선을 뻥뻥뻥뻥뻥 다 터뜨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나중에 쪼그라들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차고 넘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간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은요, 구름으로 백성들을 뒤덮으니까는 낮에 뜨거운 햇살로부터 백성들이 선선하게 지낼 수 있게 보호해 줬고요.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사이에 불이 들어가 있어서 따뜻했단 말입니다. 광야가 밤에 굉장히 추워요. 체감 온도가 영하로까지 떨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식량 걱정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때때로 매출하게도 주셨단 말입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서 하셨나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백성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고요. 옷과 신발도 전혀 상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신발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바꿔야 되잖아요. 옷도 해지니까는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신발이 상하지 않냐고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각별히 그런 걸로 신경 안 쓰게 해주셨어요.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쭉 풍성하게 받았던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사의 풍선들이 뻥뻥뻥뻥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것들, 그것을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각별한 은혜였는데, 은혜의 역사였는데 그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중에 20살 이상의 어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늙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그럴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가장 싫어하실까요? 명백합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선합니까? 누가 의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을 토로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하다,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치 않는 자, 그를 악하다, 불의하다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가장 극단적으로 교만한 그런 모습이 뭡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죄값 치러주신 그 은혜만을 바라야 할 것인데 필요 없어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낸 방법, 다른 것을 의지하고 예수 필요 없어 하는 겁니다. 그 변종도 있지요. 예수는 구원의 길이 맞아. 그런데 다른 길도 있어. 이런 자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아니한 자들, 예수 믿는다 말은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우상을 내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한 자요,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고, 그러면 사람 앞에 교만한 자는 누굴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는 자들, 멸시하는 자, 이들이 교만한 자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다른 성도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 다른 성도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사람한테는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아, 내가 성격이 좀 모나가지고 그래. 성격이 불같아서 사람들한테 좀 그렇게 밉게 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겸손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착각이에요.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그가 행하는 것을 주께 행한 것이다 라고 여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극히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에게 대하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겠습니까? 성도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해 주신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세상에 속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죄사해 줬다, 날 위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거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은 소리를 여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대부분 이런 반응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다면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를 내가 업신여기고 있다면요, 멸시하고 있다면요, 이것은 그 내면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 하나님을 멸시할 것까지는 없었는데,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자신은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속한 이들이 있다고 보십시오.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그 자녀를 크게 멸시하고 아주 짓밟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부모를 내가 업신여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만약에 그 부모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있었다면 그에게 속한 자들, 자녀들한테까지도 내가 사랑을 베풀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그런 거울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을 토로하고, 또한 다른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을 항상 잃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서닥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처럼 부족한 자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시오. 즉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목적이 분명하지요. 세상 영광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아주 크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시고서 너무나도 흡족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자기를 위해서 수명을 구하지도 재물을 구하지도 원수를 멸하달라고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지혜도 주고 또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받으시면은요, 문제 끝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었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감동받으셨다면, 나에게 감동받으셨다면은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일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에게 이것이 바로 응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삼으신 거예요. 너희도 솔로몬처럼 구해라. 내가 무엇이든 더하여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자녀에게 인색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까? 첫 번째는 헌신된 자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기도만 하는 건 아니라 삶 자체가 헌신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포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어야 된다 했지요.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했지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감사로 가득가득 채우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감사의 풍선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방해가 되는 것을 없애야죠.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낮춰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또한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어야 하고요. 또한 다른 성도에 대해서 보이는 모습, 그것이 곧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낮춰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요, 여러분이 구한 것 이상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차고 넘치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우리의 심령이 바로 그렇게 헌신된 자의 기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그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내면을 감사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겸비한 심령으로 간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응답 누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넘치는 응답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놓고 아픈 곳을 손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사명, 예배자의 사명, 하나님께서 각양의 모습으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지금 위로하여 주시고 큰 힘을 얻게 하소서. 연약한 육신이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듯이 오늘날 주의 영광을 사모하여 간절함으로 주님의 기뻐하심을 하여 구한 제목들이 지금 응답받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에 휩싸인 채로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그 사명에 쓰임받게 합당한 모습으로 변모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뼈 마디 관절 골수를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머릿속에 뇌의 혈관과 세포 조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내십니다. 혈관에 막혀있던 것들까지도 다 제거하여 주시나이다. 거동이 어렵지 않게 하시나이다. 밝은 시야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청력을 회복시켜 주시나이다. 중농증 비염이 사라지고 턱관절이 온전해질 것이고 기관지가 쾌쾌 됩니다. 호흡기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져라. 폐와 심장이 강건해지고 모든 장기들이 예수 이름으로 샘을 얻을지어다. 디스크 증상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관절이 샘을 얻을지어다. 일상생활과 고통에 너한 예배 중심 헌신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소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항암 치료 중인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망의 흔적들을 다 없애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면역력은 온전해져서 기타 질병들이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이 되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나니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정상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유전자까지도 고쳐주시고 모든 검사 결과에서 가장 선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주시옵소서. 각 가정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것이며 불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물질을 하나님께서 적시적시 공급해 주셔서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택을 입게 해주셔서 풍성한 결실 거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거룩한 선교 사명에 임하지 않은 데에 어려움 없게 해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그러셔도 그래 차고 넘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합격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학을 취업을 허락하시고 또 자격시험에 형통케 하여 주셨고 종사하고 경영하는 산업의 현장에서 크게 으뜸되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모으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리잖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좌우하는 작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으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누르고 넘치는 답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사무엘 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